요한계시록은 이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로마 제국은 참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으로 불렸고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며 살아야 이 황제의 그 아래에서 이 나라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이 로마 사회에서 종교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공동체에 박해받는 현실은 종교적인 그 문제를 넘어서 삶의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였고요, 자녀를 키우는 문제였고, 그리고 관계를 맺는데 또한 살아갈 참 그러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는 그러한 살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박해로 인해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배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박해의 그 현실 가운데 위로를 주고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그 이름이 위로의 책 그리고 소망의 책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로마 제국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그 시점에서 박해 상황을 판단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로마 제국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악한 세력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사단을 용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12장에 보면 이 용이 메시아와 그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못살게 구는 그러한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여 주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덕분에 이렇게 모든 사단 마귀를 이기셨으니 우리 성도들에게도 죽음을 당할지라도 저항해서 끝까지 이겨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성도를 무기력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여서 신앙을 포기하게끔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거짓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거대한 힘과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거짓 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 신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심겨주고 있습니다. 큰 힘 그리고 경제적 안정이라는 이 두 짐승은 각 시대마다 반복되는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의 그 모든 역사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는 로마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에도 이 거대한 힘 그리고 경제적 안정이라는 이러한 거짓신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고로 힘을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물질이 좀 넉넉해야 한다고 감언이설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힘과 물질이라는 거짓신을 나도 모르게 숭배하게 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며 삶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박해받을 때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의 경계가 참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넉넉하게 주어져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경계가 흐릿하다 보면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가 이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하고 또한 내가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인가 이것을 판단해야 하는 그렇게 또한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기와 형태만 바뀔 뿐이지 여전히 신앙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현실 가운데 환율이 오르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경제적인 팍팍함 그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누구도 봐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팍팍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거대한 힘과 경제적 안정의 그 이슈가 요한계시록의 그 삶을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세상을 등지고 살아간다면 저희가 그러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섞여 살면서 견디고 인내하여 끝까지 나아가면서 끝내는 승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지금은 사단의 몸부림, 악의 세력의 그 충동지를 지켜보시고 거짓 신이 난무하는 그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 이 고백에는 승리의 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악의 세력을 소멸하실 큰 은총에 대한 기도가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선택을 요구합니다. 거짓신에 저항하여서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짓신을 따르고 종국에는 패배하여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이 성도의 기대와 염원대로 모든 악의 세력은 완전히 멸할 것이고 승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고통받고 인내받았었던 그 성도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오실 때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맞이할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은 회복되어진 새로운 창조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가운데는 말씀처럼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다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이 세상, 즉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혼돈과 무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그동안 하나님을 등지게끔 유혹하고 그리고 위협했었던 배후의 모든 악이 더 이상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는 잔존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기존의 것, 방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처음 것은 다 싹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마치 이 건물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을까? 결론적으로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이 풀무불, 아주 뜨거운 불에 어떤 물질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풀어지고 녹아지고 다 닳아 없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불순물은 다 없어지고 순금만 남아서 순수하되 아주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은 풀어지고 녹아 없어지게 하시고 다 없이 하시고 깨끗한 것만 남게 더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지키고 나아갔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람들이 온전히 살 수 있게 하시는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 새로운 창조 세계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 법인데, 이 신부는,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요. 성도들은, 그리고 그 공동체는 예수님을 위해서 단장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장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쭉 하다가 더 이상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인 것 포기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신랑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에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흠모함으로 그에 걸맞게 이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지적하고 힐난하고 비판할지라도 마음을 지키는 것,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그 가치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조를 지키고 그분을 닮게 힘쓰면서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과를 잘 알고 있는, 승리할 것이 보장되어 있는 너무나 당연한 게임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으로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새로운 그 창조 세계, 그때가 임할 때 그 땅에 거하게 될 백성으로서 우리 성도들 현재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는 그 성도들로서 마음에 새겨야 할 세 가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한 성도들을 분명히 신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은 약속이고 절대로 파기되어질 그러한 염려가 없는 분명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우리가 떠올려 보면 에스겔 그 선지자의 그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흘러나와서 깊은 강물을 이루게 되고요, 그 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살고 열매를 맺게 되고 잎은 약재료로 쓰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언약이 사도 요한의 그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지금 이 생명수의 강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함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그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7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생명수의 강물입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요한복음 말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 3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운행이 목마른 영혼의 그 목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전국에 새로운 땅과 새로운 땅에 거할 그 열매를 맺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처럼 만국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임재가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을 묘사를 보십시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염되거나 부패되거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말 깨끗한 그러한 것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맑은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입니다. 그 물속에 비친 내 자신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 얼굴을 보고 있나라면 내 인생의 얼굴이 보입니다. 세상에 휩쓸린 내 얼굴, 세상에 휘둘린 내 얼굴, 물에 비친 그 얼굴이 세상 가운데 있는 내 얼굴입니다. 성령의 강물 가운데 뛰어드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영혼을 던지셔야 합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강은 영생, 온전하고 자유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의 선물을 상징하는 생명의 강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말고 무엇을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말고 무엇을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회복, 이 생명수의 그 강물 그 가운데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데,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눈이 가려질 때가 있지만, 진정한 회복의 그 때가 되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이 차고도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제 성령과 신부가 오라 초대합니다. 생명수를 원하면 와서 거저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참 힘든 죽음 가운데 어려워하는 그 모든 가족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에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에서는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말씀을 제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부로 덧붙여서도 안다고, 임의로 제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 줄 알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성도의 태도인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칼빈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기독교의 본질과 믿음을 회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그 기준을 이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많이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말씀을 제하기도 하는 그러한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해석이 난무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 황제 이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수리하고 개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필요로 한 나머지 이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면죄부는 말 그대로 이 죄를 면하게 해주는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던 신부 한 사람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헌금이 상자 속에서 찰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은 지옥불에서 뛰어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라 돈이, 이 면죄부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야욕을 위해서 이 말씀을 더해 버린 것이죠. 루터는 성경 말씀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앙의 바탕이 교황이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 신부의 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한 돈이 연궤보 안에서 땡그랑 소리를 낼 때 그 행위는 탐욕에 가득 찬 행위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떤 성직자의 대속의 기도도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훼손하는 저변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그 이기심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조차 악용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속이고 빼앗는 경우가 참 비일비재합니다. 말씀을 핑계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맡긴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요,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다른 두 종과는 달리 1달란트 맡은 그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이 땅에 묻은 그 달란트를 주인에게 꺼내 보이자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요.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변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즉, 이걸 해도 하나님께서 좀 봐주실 거야,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 용납하실 거야, 이렇게 자가 판단하는 것은 말씀을 더하는 것이나 말씀을 제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한다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신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싫어하실까?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과연 기뻐하실까 고민하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실천하는 성도가 말씀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의중을 면밀하게 보면서 그대로 지키고자 노력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몸부림치며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마치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가 있지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5처녀에게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5처녀에게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10처녀가 다 다급한데 나머지 5처녀가 더 다급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5처녀에게 긴급하게 요청합니다. 기름 좀 달라. 너희 기름을 나눠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기름을 가진 처녀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 그러니 너희가 나가서 기름을 사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다급히 기름을 사러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어떻다고 말을 합니까? 기름이 준비된 그 처녀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해서 문이 닫혔다. 굳게 닫혔다.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처녀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련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독촉하면서 울며 불며 그렇게 하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다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처녀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한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과 돈으로 대표되는 거짓 신의 유혹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인내의 훈련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공생의 시대에 오시면서 지금까지 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쩜 예수님의 재림이 유예되고 있는 것은 힘과 돈의 그 거짓신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늘 신앙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단을 활용하여 주셔서
성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아닌지 시험하는 것, 그것은 아닌지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사단의 유혹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나의 그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사랑하는 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도의 그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 거짓입니다. 그것을 모르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일 종말이 올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이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현재의 개신교는 또다시 타락하고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의 개혁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힘과 돈의 거짓 신이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해서 그 유혹이 또다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또 옵니다. 물리치면 또 오고 물리치면 또 오고, 왜 그렇게까지 집착적으로 유혹하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그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결코 유혹과 핍박에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결코 그 승리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가 간절히 고백해야 될 것, 바로 아멘,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승리의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그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 그 교제, 그 함께함, 그것을 우리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의 회복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를 것을 작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내일 마치 종말이 올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오늘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그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참 많은 유혹 가운데 허덕이고 거짓신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현재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더하여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함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매일 내 자신을 예수님으로 새롭게 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힘과 물질이라는 그 모든 거짓신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 바깥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더해 주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 모든 이들에게도 온전히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